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드나 주님의 교회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길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소망하며 저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길을 도와주시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을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로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드디어 코로나로 시작된 이 비대면 예배를 접고 대면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영상 예배를 준비해 왔던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불어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대면 예배 준비 또한 아무 탈 없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향한 준비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새학기도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조치 없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소명 보케이션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하라. Be ready to be used by God at any time 입니다. 5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소명, 보케이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해라. Be ready to be used by God at any time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읽었죠. 그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책으로 안데르센 동화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는데요. 엄마 오리의 알들에서는 아기 오리가 하나씩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늦게 태어난 알에서 깨어난 오리는요, 그 외모가 다른 오리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지막 아기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너무나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이 아기 오리는 주변에 살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자 그러한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기 오리가 성장을 하고 보니까 아기 오리는 오리가 아닌 백조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은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어렸을 때 자존감이 낮았겠지요. 주변의 집단 괴롭힘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사실은 자신이 아주 멋진 백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낮은 자존감으로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성경 말씀 속에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미운 오리 새끼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아름다운 백조임이 밝혀지게 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처음에는 왕따를 당하는 불쌍한 인물이었지만 나중에는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출해내게 되는 위대한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다는 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백조임이 밝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입다의 인생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입다는요, 태생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길르앗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의 아주 유력한 자 혹은 이 지역을 상속받은 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요, 다른 길르앗의 아들들처럼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생 출신의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였죠. 즉 입다의 어머니는 천한 신분의 첩에 불과하였고, 그러므로 입다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업도 물려받을 수 없는 천대받는 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는 멀리 동쪽으로 도비라고 하는 땅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용맹스러운 그의 모습이 소문이 나서 그 돕땅의 주위에 있는 건달패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게 되고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로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미운 오리 새끼였던 입다가 드디어 백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기서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서에는 패턴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단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 민족이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민족의 지도자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사사가 일어나서 이방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몇십 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입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교만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자손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게 됩니다. 아마도 길르앗 장로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를 구원할 사사는 입다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자손들에게는 특별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지휘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자라고 천대하면서 공동체에서 쫓아내었던 입다를 찾아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입다의 용맹함이 그 일대에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나에게 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오?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앗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요 라고 엄청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거기서 이겨만 준다면 당신은 길앗의 최고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엄청난 약속을 해준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길앗 장로들과 입다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왕따를 당하고 아무리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도 기회가 되면 반드시 백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고 누구나 백조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놀고 먹으면서 그냥 쉬고만 있으면 그러한 인생의 황금기를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고단한 인생길, 지난한 인생 여정을 다니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쓰임을 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두어야 할까요? 물론 각 사람마다 달란트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고 각 분야도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각각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인공 입다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입다는 길앗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늘 염두에 두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은 입다는 단순히 높은 자리가 탐나서라거나 이번에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전쟁을 나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전쟁이 얼마나 큰 도전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이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길앗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입다가 반드시 길앗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보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11장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전쟁에 대한 긴장감과 또한 통치자가 된다는 흥분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정신을 잃지 않고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눈 모든 말, 그가 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 입다의 평상시 생활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비록 왕따를 당하였고 시골 구석으로 쫓겨났고 거기서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력도 없는 동네 건달들하고 지내기는 하였지만 매 순간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사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기도함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 크게 쓰임받고 저 아름다운 백조와 같이 승리의 날개짓을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도전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한 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잘 준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통찰력을 키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무조건 싸우러 나가고 보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에게 입다는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왜 우리 땅에 침범하느냐고 침착하게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즉, 저기서 암몬 군대라고 하는 불의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정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서 저 불의한 군대, 암몬 군대를 무찔러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의 왕이 지금 침범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11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 말씀 속에 암몬 자손의 왕이 침략을 저지른 그 진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땅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본래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암몬 자손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 다 내놓고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입다 사령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밝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이것을 가지고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참으로 논증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역사의 그림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다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시 사절단을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내어서 그의 논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네,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입다의 논증이 들어 있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의 땅을 빼앗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 속에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하는 말로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약간 반말조를 섞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너희들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에게 길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 너희들은 해치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 땅은 건들지도 않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갔던 거야.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길르앗 산지였지. 이 땅에는 본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어. 우리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잠시 길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요단강 좀 건너가겠다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글쎄 작정하고 군대를 모아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야. 그 후로 우리는 이 땅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 땅과는 아무도 상관도 없는 너희가 갑자기 와서 이 땅을 달라고? 너희들은 본래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서나 잘 살고 있으라고.
아무 쓸데없는 욕심내지 말고. 네, 입다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입다가 한 말은 모두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성경과 역사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도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왕따나 당하고 시골 변두리에 별 의미 없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런 그냥 하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입다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영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장래와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소명은 각기 그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열매 맺는 내용도 다 다를 것입니다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하지만 그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말씀과 역사와 상황과 그 속에 흐르는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준비해야 할 바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와 같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도 쓰십니다. 기도원과 같은 소심한 사람도 쓰시지요. 삼손과 같이 부족한 인성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주도적인 역할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적게 가진 것이나 자기가 부족한 실력을 가졌다는 것이나 또한 사회적인 불안한 입지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진 바 소중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 묵상에 헌신을 하며 주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소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소명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쓰실 때에 저희들이 저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백조와 같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